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건축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후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안가의 침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했는데 파도로 땅이 침식돼서 집이 언제 파도에 휩쓸릴지 몰라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어떤 사람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집과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런 이재민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LA 산불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속출했었죠. 헐리우드의 많은 유명 인사들과 또 미국의 상위 0.1%에 해당한다는 그 초초 부자들이 그곳 별장의 소유자들이라고 했어요.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호화주택이 속수무책으로 불길에 무너지는 것을 그 보도를 통해 보았는데요. 전 재산인 집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구조된 어떤 미국 배우의 이야기도 기사로 보도되었었죠. 소중한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이재민들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능하고 무력한 저임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어떤 선견 지명이 있었다면 경치가 아무리 기가 막히다고 해도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에 집을 짓는 투자는 하지 않았겠죠. 강남이나 또 여기 평촌 신도시도 그렇고 분당 신도시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로 대박이 난 곳은 이 투자자들이 이런 대박을 예상하고 미리 선점한 곳이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태는 초라하고 또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이었지만 전문 투자자의 눈에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이면 개천에서 송사리를 잡고 가재를 잡고 겨울에는 그 개천이 꽁꽁 얼었을 때 썰매를 타고 또 지금은 이제 도로로 다 덮였지만 그 개천의 작은 다리가 여름만 되면 장마로 그렇게 물에 잠겨서 학교 가는 길이 막혀서 휴교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을에는 야산에 가서 밤을 죽고 가시 덮인 껍질을 까고 또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던 그런 정말 전원적인 풍경이 가득했던 곳이었는데 제가 살던 외갓집이 이제 수원으로 이사한 후에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이 되었어요. 선견 지명이 있었다면 이사하지 않고 투자 효과를 톡톡히 보아서 우리 애갓집이 지금 땅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뜻하지 않게 당한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이런 재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성찰하는 지혜가 정말 절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 절친이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항암 치료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몇 주 전 친구가 울먹이면서 암 진단 받았다는 소식을 전화로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한 일주일 정도는 잠도 잘 못 자고 또 친구의 그 울먹이던 목소리가 자꾸 환청처럼 생각이 나서 저도 마음이 자꾸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정말 생각지 않게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오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보고된 어떤 실험에서 나와 관계성이 깊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우리의 뇌가 연동이 돼서 비슷한 감정을 공유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서로 바빠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안부를 주고받던 친구인데 어려운 일을 겪는 상황을 통해 그 친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 쓰나미나 폭우, 화재 같은 사고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반대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갑작스럽게 심리적인 그런 번아웃을 겪으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 이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또는 이 몸에 암이나 중대 질병이 그렇게 생겨서 더 이상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산 건가? 내가 뭘 한 거지? 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아마 여기 모인 우리는 그렇게 동의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 유한한 것을 깨닫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소유와 자원과 재능을 무한대로 한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폭주하는 인간의 교만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 같은 정말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원치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보통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경계해서 위험을 자각하는 지혜가 있으면 정말 그렇게 선견지명 있는 사람들처럼 늘 대박을 노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교만의 특징 아닐까요? 목회자들이든 또 위정자들이든 여러분 하루아침 연예인들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나락을 가는 그 원인을 보면요. 정말 그 세 가지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비위든지 또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기하게 그럼에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넘어져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인간들의 그런 비극 아닐까 싶어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씩씩하고 독하게 자기의 길을 폭주해왔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조차 세상의 방식으로 경영되고 그 결과로 허무한 자기의나 또 공로주의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병들게 해온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교회의 터와 주인이 누구신지를 선언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성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허무한 가치와 잃어버리고 사라질 것에 잘못 투자하고 생명을 낭비하던 삶에서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중한 자원과 또 생명을 투자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에서 탁월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셨었죠. 그래서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방언이나 예언, 가르침, 치유, 축기 등과 같은 은사가 풍성하게 그렇게 베풀어졌어요. 특별히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던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의 우상 숭배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예배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건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어떤 여자에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 말로 책망한 사건이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교적인 혼합주의 예배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을 따를 때 그 스승을 신처럼 맹목적으로 추앙했던 습관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과 같은 당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3장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예수파 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머리이신 주님에게 접붙여진 서로 지체가 되는 형제 자매들이 자신이 추종하는 지도자를 추앙하면서 누가 가장 크냐고 예수님 앞에서 자리싸움을 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학연이나 지연 또 혈연과 같은 인맥을 중시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로 나뉘어서 분쟁과 소송을 일삼는 일들이 드물게 발생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여전히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벌이 있었고,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어이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건축자 바울을 추종하면서 오히려 예수파와 불화하는 무지한 바울파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그런 무지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사도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선언하고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는 수직적인 그런 위계 가운데 있지만 지체로 동역자로 또 형제와 자매로 부른 이 교회의 성도들은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탁월한 은사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균등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 은사가 탁월한 누구로 인해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파벌이 등장한 것을 정말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동역자들끼리 누가 대장이냐를 놓고 분쟁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과 얼마나 맞지 않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양한 은사와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그냥 거저 주신 우리의 어떤 자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은사가 탁월한 사람일수록 인간적인 면에서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 일 확률이 더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사람들, 또 부자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없는 사람들, 또 무식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의 결국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공로라고 주장하거나 주님의 몸 대신 이 몸이신 교회가 아닌 그 교회를 세우는데 동역하는 지도자를 추종하고 주님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거기에 반드시 분열과 다툼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와 다르지 않음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혼합주의자는 아무리 탁월하고 화려한 업적을 세운다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그 업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시험의 불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화 가운데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극심한 그 시험의 불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의 불이 12장 이후에 12장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로 인해서 정말 탁월하고 놀랍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그런 업적들이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침식이 잦은 해안가에 세워진 화려한 건축물처럼 그 아름다운 별장, 수십억 수백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별장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시고 교회를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런 공적은 결국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그 뭐 CEO들이나 위정자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 유명한 목회자들이 말년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정말 초라하고 쓸쓸하게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보게 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의를 위해서 본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보다 자신의 공로가 더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와 또 징벌 가운데 주시는 불 가운데서 그런 공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알라딘 중고서점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보는 것은 기독교 그
그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 중에 이전에 그렇게 추앙받던 목회자인데 지금은 차마 그 이름을 부르기에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책들이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고 너무나 은혜 받은 책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니 불로 인해서 정말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다 타버린 그런 어떻게 흔적을 보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살아서 평가받든 죽어서 평가받든 그 칭찬과 명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자기의자 교만이고 교만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허무한 업적이자 수고였다는 것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예정하셔서 택하심을 받고 교회에 접붙여진 성도는 이런 실패로 인해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15절에 보면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고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받는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현재 개교회들을 모델로 한 7교회가 나오잖아요. 사실 7교회의 이 모습, 7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교회들이요. 사실은 뭐 어떤 교회는 이 뭐 사대 교회의 모델이고 어떤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델이다. 그렇지 않고요. 교회마다 개교회마다 다 그 7교회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설치고 다녀도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교회 세상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음행이 목회자나 또 성도들에게 자행되는 사건들, 뭐 돈 문제, 권력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헌신하고 봉사는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느라고 세상 일 하기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지만 결국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것이 자기와 자기의 공로가 또 자기의 업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보다는 그 담임 목회자가 유명 연예인처럼 정말 배우처럼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건들이 지금 현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군데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군데가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이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잖아요. 혹시 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기프티콘 드릴 건데. 책망만 받은 교회 아세요? 두 교회 중에 한 군데만 맞춰도 드릴게요. 네? 책망? 땡! 안타깝네요.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특별히 이제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인내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저한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같은데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하늘문은 열고 닫는 그 열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그렇게 은혜 받는 그 은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칭찬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율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이렇게 성도의 수는 정말 우리 가족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인내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정말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율하게 돼요.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아무튼 사대교회 라오디아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받았어요. 이제 버릴 것이라는 막 준엄한 심판을 하셨거든요. 진리의 촛대도 빼앗을 것이고, 뭐 입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입에서 토해버릴 거라는 그런 정말 준엄한 책망만 듣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7교회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버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책망을 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그렇게 자기의 공적과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고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부끄러움을 얻지 말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존귀한 교회가 되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런 책망을 주신 것이죠.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그런 결함 많은 교회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연약한 교회인 우리에게 더욱 인내와 충성을 그렇게 분발할 것을 격려하시기 위해 그런 책망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은 교회로 인해 사도는 많이 불안하고 속이 상했었나 봐요. 그 고린도 교회는 특히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까지 의심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는 잘 쓰고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정말 못한다, 그리고 외모가 너무 초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가뜩이나 속이 상했는데, 이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손절할 것처럼 이렇게 책망의 편지를 쓰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책망은 했지만 너무나 속이 상했었나 봐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동역자 디도편에 보내온 답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답장을 받고 너무 기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5, 6개월 안에 쓰게 되죠. 사도의 책망을 듣고 당신이 뭐라고 간섭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사도를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사도가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신 차리고 부끄러운 결과에서 돌이켜 존영을 얻게 하시려고, 거룩한 신부의 그 직분을 망각한 그 자리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징계가 반갑지도 않고 또 칭찬만 듣고 싶은 것이 우리지만, 여러분, 칭찬은 고래는 춤추게 할 수 있어도 사람에겐 도리어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책망의 포장에 은혜와 긍휼의 선물을 담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인내와 충성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과 은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우리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우리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지도자의 제자가 아님을 늘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 중매한 목회자나 지도자를 주님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에서 더욱 성숙한 우리가 되길 바라요. 담임 목회자가 바뀌면 교회가 분열하고 위축되는 데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인 곳은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나요? 성경의 모든 교훈이 이런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안내서라는 것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사람이 아닌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친밀함으로
원치 않게 불로 연단하실 때조차 금과 은처럼 시험을 통과한 주님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동역자와 건축자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로 연단하여 사라질 자기 자랑과 또 우리의 업적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이켜 오직 진리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보배로우신 주님만이 내가 경주할 또 목표로와 유일한 표대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죽도록 충성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